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을 성공리에 마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나갔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요단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두산 정상까지는 2.4km가량 떨어져 있었지만 이 산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요단강에서 산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약 0.5km, 그러니까 500m 정도로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시작되는 산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발산은 해발 약 919.5m, 그리심산은 해발 약 854.7m로 두 산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 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희생 없이 완전히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음으로 단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이제 이루는 의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때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때에, 즉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하나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왜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축복의 산이 아닌 이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죄악과 저주가 선포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이미 선포된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심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해안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들어오려면 제물포곶 인천을 거쳐야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그 요충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군인데 고흥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교라는 이 벌교읍 아주 옛날 외정 때부터 읍이었는데 지금도 읍이에요. 근데 그 벌교읍이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벌교읍 다음이 이제 우리 동네인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우리 동네 이제 그 동네 이제 우리 이제 면 소재지에서 보면요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큰 길에서 보면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고흥군이라는 아주 13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와 같이 아주 이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놔두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전 계획과 지혜를 따라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공격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대한 잔치를 배설하여 모든 군사들을 위로하며 또한 휴식을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쉬도록 휴가를 보내며 두툼한 상여금을 지불할 텐데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 아이성으로부터 약 32km 이상 떨어진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아이성에서요 하루는 좋게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이 산들이 소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가나안 중부를 향하여 진격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되돌아와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거리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되돌아가서 복과 저주의 의식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이요 성전 즉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성전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전은 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이와 같은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와 같은 전쟁이었기 때문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즉 이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월등한 작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은 거대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판단대로,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작전을 세워서 공격했지만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있는 죄악을 버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즉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 마귀, 이 세상과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인간들의 지혜나 판단이나 아주 훌륭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영적 싸움의 승패는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성전적 거룩한 사명을 띤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약 32km 이상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단을 쌓은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30절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사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도 정말로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가, 사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즉 모든 첫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무슨 생각과 계획을 세우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둘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가장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가장 염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 염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민수기 33장 52절 5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혹시 우리가 따를까? 예,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까? 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함께 흘러가기를 원할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에요. 우리 신앙을 훼손시키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절대로 물들지 않겠다는 맹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더라도 그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것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절대로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환경이 전개되더라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이 단을 쌓는 목적, 즉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혹은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병을 고치려고 합니까? 왜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느라 고생하며 공부하느라 밤잠 자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도가 헌신이 고생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철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다면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자,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신명기 27장 5절 6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다면 훨씬 견고하고 쓸모있게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질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제단으로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철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철 연장은요, 철 연장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행위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예리한 도구들, 즉 도끼, 칼, 곡괭이 이 따위를 의미하는데
돌을 다듬을 수 있는 망치나 정과 같은 연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제단을 이와 같은 파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을 사용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 철 연장을 사용하여 다듬는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교도이며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까지도 철저하게 외형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외부적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서서 이제 따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종교인입니까? 얼마나 예형적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길을 따라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거짓된 것들, 인간이 꾸민 것들, 인간이 고안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보혈이 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 예배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배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 철 연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 철 연장으로 다듬어진 돌로 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것은 예배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배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적절한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식이나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대 예배에서 음악은요, 아주 생명과 같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꾸며진 예배, 기교를 부리는 예배, 온전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외형적 요소에 집착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떠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단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모세 율법책에 철 연장으로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연장으로 뭐 이렇게 각진대를 잘라버리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는다면 얼마나 멋져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을 대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갔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가미된 것이 아니라 즉 철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 여기 쇠돌. 사실은 이 쇠돌이라는 말은 이제 이 성경 원문에서는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쇠돌이라는 말을요 자연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쇠돌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기교적이고 애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니라 내적인 순수함과 진실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제 모서리진 부분들, 굴곡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단. 이것을 이것을 여기서 쇠돌로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부적인 것이나 형식에 매인 조직화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고, 그 위에 드렸으며 3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제단을 쌓은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레위기서 1장에 나오죠. 번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물로 씻고요. 전체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죽을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이 각을 이제 부위부위 이렇게 자르고요. 내장은 꺼내서 전부 다 물로 깨끗하게 씻고 전부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를 다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왕 불사를 것 통째로 불사르면 어떻고 뭐 가죽을 벗기지 않은 채로 불사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깨끗하게 내장까지 다 씻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주 예수님의 아주 순수한 주 예수님의 그 주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같은 의미로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라는 이와 같은 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라는 의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와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3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부분 다 이제 화목제에 속하는 이와 같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제사로 드릴 때는요, 기름과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며, 이 성경에서 콩팥은 모두 다 기름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곁에 이렇게 있는 기름들, 또 몸 구석구석에 있는 기름들, 이런 기름들을 전부 다 이제 발라내 가지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콩팥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이제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앞다리 둘과 이제 뭐 다른 이제 몸통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이제 그 가족과 함께 먹도록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물 가운데 있는 모든 기름, 콩팥을 비롯해서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다리와 이 가슴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앞다리 2개와 그 다음에 몸 전체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쭉 보면요, 어떤 제사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만 먹여야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맛있는데 우리 가족들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만 먹고요, 남은 것은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이 제사는요, 똑같은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먹여야 되는 이와 같은 제사가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인 거는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다 불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몫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사장 몫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그 백성에게 돌아온 몫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목제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제사장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몫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그야말로 감사하고 또 넘치는 풍부가 넘치는 풍성한 이 넘치는 이와 같은 제사가 되겠죠. 또 제사를 드리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은 뒷다리와 가슴살은 이제 내 몫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화목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앞다리 2개와 몸통은 이제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혼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동반하고 함께 가가지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근처에서요 함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 이 제사가 화목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발산에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첫째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첫째는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화목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죄나 문제가 발생해서요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특징적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제사도 아니다. 어떤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의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자원해서 드리는 의미로 감사와 친교를 위한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라요, 의무제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의무제사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는요 자원제사라 그래요. 자원제사.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항상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 번제와 그리고 이 화목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갱신함으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 32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에서요, 모세에 기록한 율법은 모세의 모든 율법, 신명기 27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의미하지만 율법 전체를 그 돌에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 중에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을 기록한 그 돌이 어떤 돌이냐? 그것은 아마도 제단을 쌓은 이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다. 그러면 다듬지도 않은 데다가 어떻게 율법을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이제 특별히 정으로 쇠 연장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거기다 쓴 것이 아니고, 다듬지 않은 돌은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시멘트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 백해 이런 것을 반듯하게 이렇게 바르고 거기다가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을 새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율법, 이것을 새겼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석회로 칠한 돌에다가 율법을 새긴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누구나 아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33절에는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찾아온 것은 사실은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본론은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에발산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한 대상들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나 백성의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망라한 것이며,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며, 이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출애굽 때를 비롯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원하여 귀환한 이방인들로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해서 35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과하는 객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남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0만이다 그러면 이제 25세로부터 시작해서 55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셌을 때, 계수했을 때 60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숫자가 60만이래. 그러면은 60만이 전체가 아니라 약 60만 곱하기 한 4 내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50만 정도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부터 55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에는, 축복과 저주의 의식은요, 이제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전부 다 함께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이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포함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또 여리고 성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으로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한 30명이 되는지 50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까지도 다 참여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화를 해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귀화한 이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귀화하고, 내지는 중국의 조선족들도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나 중국에 안 가,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국에 귀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 어떤 스포츠맨들도 귀화를 하려고 아주 애쓰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영주권으로 수십 년 살면서도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국적은 한국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받으면요, 미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의 무슨 자녀들이 그 애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중 국적, 한국 국적도 갖고 미국 국적도 갖고 하는 이런 이중 국적 제도를 만들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요긴한 이와 같은 제도지만은 정치인들에게는요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폐단을요 이제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제 임신을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이 제도가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지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이한 것이,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국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임신하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외교적으로도 발전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선진국이 되니까 이제 또다시 우리 한국 국적이 필요한데, 예,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 이와 같이 이제 이 라합의 가족들이라든가 혹은 또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들이 많이 함께 따라 나왔는데, 예, 그들도 함께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은 귀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에 섰으며, 백성들의 절반 즉 6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섰고, 다른 절반인 6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섰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면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따라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근데 그 한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제 제사장들이 율법을 외치면은 이제 양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즘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이제 15절 끝에요. 시작.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참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끝에 이제 아멘 할지어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율법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6절까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하면은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고요. 또 율법을 또 낭독하면은 또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모두 다 1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화답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율법의 전체 내용을 낭독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법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법이에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죠. 율법은 세 가지.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막 이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이 시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 중에 이제 그것을 아주 요약을 해서 그것을 낭독을 하면,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를 다 낭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법을 낭독을 하면요, 이 제사장들이 낭독을 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양쪽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그것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면 제사장들이 또 크게 그것을 따라하고 그러면 또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의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이것은 낭독된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합당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요,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죠.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혹은 듣고 나서 아멘 하죠. 입으로 해도 되고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소위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확실한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중간에 선 것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기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죠. 이 산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요,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축복을 받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선 지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이제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의 선 지파들은 축복을 받고 에발산의 선 지파들은 저주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에발산에 서려 그러겠어요. 그렇죠. 반씩 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과 저주는 오직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이라든가 온 성경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언약궤가 위치하고 양쪽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서게 하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진멸을 당하고 말았었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